받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바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로 바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사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합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합당치 않는 사람들 나와요. 제목은 부정적인 제목보다는 긍정적인 제목이 좋잖아요. 합당치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쪽에 우리가 마음들을 못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 비유.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근데 그 결혼식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어떤 것으로 비유를 했는가 하니까 우리들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잔치로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결혼잔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그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합당한 사람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합당치 않는 사람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죠? 정말 잘된 사람과 정말 못된 사람이 갈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천국을 뭐로 비유를 했다? 혼인식으로 비유를 했다. 혼인식으로 비유를. 이건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면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로만. 비유를 갖다가 여러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에 대한 비유이냐? 그러면 그 비유는 그것에 대한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이 결혼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뭐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기준점을 두고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절을 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죠? 왕자죠, 그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결혼식이라 그랬으니까 왕자님의 결혼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왕자의. 이 결혼식은 성대하겠어요? 초라하겠어요? 굉장히 성대하겠죠. 자, 3절을 봅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요 구절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면은 이미 초청장은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초청장을 보냈죠. 뭐 초청장을 보냈든지 구두로 연락을 했든지 사람을 보냈든지 이미 한 번의 연락은 간 겁니다. 그리고 잔치날이 되었을 때에도 또 사람을 보내서 오늘 왕자의 결혼식이 있게
되는 날입니다. 지난번 초청하였는데 혹시나 잊지는 않으셨겠죠? 초청 받으신 분들을 다시 가서 알려주고 그분들을 결혼식에 초청하게 한 겁니다. 그럼 대개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결혼식의 풍습이 어떠했는가 하니까 한 번 초청장 보낸 것으로 끝나잖아요. 딱 초청장 장소와 일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딱 한 번 초청장을 보내면 네가 알아서 오라 이게 아니고 그 당일이 되면 사람을 또다시 보내서 오늘이 바로 그 혼인날입니다. 예정된 혼인날입니다. 자질 없이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또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초청을 몇 번 받은 거죠, 지금? 2번, 적어도 2번은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어졌는데 사람을 보내서 초청자를 불렀는데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싫어하거늘. 뭐 했다 그랬나요?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초청받는다. 초청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대낮에나 초청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초청을 받았다면 먼저는 친근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당신은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한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친근감 속에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로 여김을 인정을 받는 자이거나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초청을 받는 거는 그것도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의 초청이 아니고 좋은 사람,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 또 임금과 같은 이런 분에게로부터 초청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명예와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영광스러운 초청이 아닐 수가 없죠. 아마 명예로운 그와 같은 초청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냐? 그런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차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일날 그 잔치날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뭐 했다 그랬나요?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자,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예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도 그랬고 요사이도 그러고 있고.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비유라 그랬나요? 천국에 가는 비유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는 비유. 그러면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에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반응들 어떻습니까? 교회 와라. 뭐 집회가 있다.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합니다. 오시오. 참여하시오. 뭐 선교 사업을 할 겁니다. 구제 사업을 할 겁니다. 장학 사업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것 해서 막 천국 잔치 우리 할 겁니다. 제발 좀 오시오. 그래도 요사이 어때요? 사람들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우리한테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교회 집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서 정말 안 모이대요 그래요. 뭐라고요? 정말 안 모이대요. 본 교회 교인들도 3분의 1밖에 안 오더래. 자기 교회 뭐 해놓고 부흥회 하면서 자기 교회 교인도 3분의 1도 안 오더래.
천국 잔치 아닙니까? 부흥회 같으면 천국 잔치 아닙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시오. 뭐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몇 달 전에, 뭐 한 달 전에 광고하고 이렇게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당일이 되어져 또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오기를 마음에 싫어하며, 다시 한번 오기를 마음에 싫어하며.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죠. 이때 당시도 타락한 현상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빗대어가지고 천국에 관계된 이야기를 오늘의 혼인잔치에 빗대어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왕의 아들의 잔치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마 이런 시대가 특이한 시대 같아요. 특이한 시대.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상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주의. 나 가기 싫은데 왜 가? 뭐 임금의 아들 결혼하면 결혼한 거지 뭐. 내 가기 싫은 걸 왜 오라 가라 그래. 나 안 갈래.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극단적인 뭐라고요? 개인주의. 뭐를 볼 수 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정황이 그러했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예측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똑같잖아요. 부흥회 합시다. 선교합시다. 어떤 우리 120주년 사업하고 있는데 120주년 사업 우리가 합니다.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어요. 감사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싫어함애가 아니고 만자가 되어져야 돼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싫어함에 하는 사람들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기쁨으로 명예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 참여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어떤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히 있을 때, 내가 형편이 좀 괜찮을 때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싫어하는 자가 아니고 기뻐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어느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꼭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합당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뭘 합시다 그러면 그거 왜 해요?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이 됩시다. 참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을까? 자,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이겠죠. 이때 당시 상황을 또 짚어봐야 돼요. 이때 당시는 초청을 받으면은요, 그냥 초청장을 받고 내가 영광이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랍니다. 대개 세 가지를 확인한대요. 몇 가지 확인한다? 세 가지를 확인한대요. 첫 번째는 어떤 확인이냐 하면 초청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한대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누가 나를 초대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영광으로 여긴대.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그러면 자존심 상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초청에 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사람이 나를 초청했어. 그러면 나를 뭘로 여겨? 이런 자세죠. 나를 뭘로 여겨? 고작 내가 그런 사람들 수준에 있는 자인으로 취급했다라는 아주 불쾌하게 여기면서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청자가 누구냐? 나보다 나은 사람, 뭐 절친한 어떤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도 나를 극진히 따르고 극진히 높여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초청에 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낮고 요사이 말로 말하면 하늘에 별이 많이 반짝반짝해도 뭐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같으면 초청에 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한대요.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는 초청이냐. 자, 나를 초청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누구를 초청했느냐. 그거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이 수요 예배 순서인데요. 초청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초청자 이름을. 그리고 이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 누구누구를 초청했다라는 이름을 여기에다가 다 써준다는 거예요. 자, 나를 초청한 사람을 확인했어요. 두 번째는 나를 누구와 함께 초청을 했느냐.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봐서라도 뭡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초청을 받았어. 에라이. 그러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미워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느냐. 기분 나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누구를 보냈는가. 나를 초청했는데 지금 같으면 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보내고 뭐 전보를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런 우편 그와 같은 시스템이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 돼요. 사람을 보내는데 예의를 각듯이 지키는 그런 사람을 보냈느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어정이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어정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해보게 되면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정중하게 저렇게 예를 갖추는 그런 사람을 보낸 걸 보면 나를 귀한 분으로 여겨주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응한다 이거예요. 근데 형편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초청 아닌 초청 휙 던지고 가는 그와 같은 초청을 받게 되면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사이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날 저녁에 나와 있어. 에라이 봉고차 타고 그까지 갔는데 기분 나빠 나 못 가겠어. 그래서 왔다가 그냥 부조만 하고 싹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와 있었는데 나중에 휴게실에 가서 그분 어디 갔지? 아이 목사님 돌아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초청받으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요, 나 같은 게 그런 초청받은 그 자리에 잔치 집에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 집에 영광이 체면이 말이 아닐 것 아니냐. 나 같은 것 별 볼 일 없는 형편은 내가 가게 되면 그 주인이 오히려 망신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떡 앉아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눈깔 사납게 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편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가 그런 자리에 가면 내가 그런 인간들하고 똑같이 내가 취급받을 것 아니냐.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인데 고작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초청을 받았지만 오기를 마음에 싫어하매. 일단은 생각해봐요. 나보다 신분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요. 왕이 초청.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어정이 떠정이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주 내용들을 보면 초청한 사람들이 가서 초청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예와 격식을 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을 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똑같이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할 수도 있었다. 자, 그거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무튼 왕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왕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이 시대의 상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저는 왕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왕 정도 대통령 초청받아 뭐 사정이 있으면 형편 안 되면 안 갈 수도. 그런데 왕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 개인적인 어떤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까지 싫어한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고 불행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많은 자가 되지 말고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자가 됩시다. 기뻐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고, 자, 오라 이렇게 하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리고 청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초청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뭐를 준비했다? 오찬을 준비했다. 전심을 준비했다. 메뉴까지 다 설명을 해놨다 그랬죠? 메뉴가 뭡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살찐 짐승은 아마 소에는 포함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찐 짐승은 아마 달구새끼든지 아마 돼지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 살찐 포동포동 살이 찐 육질이 좋은 그런 것으로 오찬을 준비했다. 또 모든 것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갖추었다. 와서 커피 마실 사람 커피도 마시고, 생과일 주스 마실 사람 생과일 주스, 뭐 햄버거 좋아하는 햄버거 먹고, 뭐 맥도날드 뭐 밀가루 음식, 뭐 육식, 뭐 하여튼 양식, 한식 아마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주인은 임금은 어떻게 하든지 아들 결혼식에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한 사람이 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였더니 5절을 봐요. 5절을 봐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 거기에다 또 가슴 아픈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까는 뭐 했습니까? 싫어하매. 아까는 싫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뭐하고 모욕하고 죽이니.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까는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에서 최악의 비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이 말은,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라는 뜻이에요. 맞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가 오라고 하는데 지금 임금이 다른 데 뭐 고역을 시키려고, 그 어려운 그와 같은 일 시키려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죠.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들은 채만 채 하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리고 그나마도 남은 사람들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보낸 종들을 잡아서 욕을 하고,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죽여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뭐까지 저질러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가 있죠? 너의 아들, 임금의 아들 결혼하는 건 그것보다 내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는 것, 사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극단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는 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같이 다니는 요소예요. 같이 다니는 요소. 내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개인주의의 어떤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개인의 어떤 권리를 중시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자기 유익밖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사는 세상이 되면 이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공동체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도 있어야 되고 손해볼 때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손해볼 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공동체의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야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혼식을 시켜요. 1년지 사이에 정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결혼? 맞아요. 맞죠?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결혼. 그 결혼식에 있었으면 가서 기뻐해주고, 너무 잘 됐다. 너 신랑 멋있다. 신부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복된 가정이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덕담의 한마디 해주는 거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아이고 임금 아들 결혼하는 거. 나야 사업 바쁘고 내일 바쁜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피곤하지 말아라.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귀찮게 굴지 마. 그래서 뭐까지도 해버려요. 종까지도 잡아서 뭐 해버립니까?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묻지마 살아있는 나온 거예요. 묻지마 살아. 종까지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자기 볼 일이 바쁘다. 자기 사업하기에 바쁘다. 종까지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실태들. 이런 것들이 천국의 모습일까요?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빨리 대답을 해요.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천국 가지 마세요. 지옥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지옥과 뭐다? 지옥에는 전부 다 지 잘난 모습으로 살고 자기 유익으로 사는 그와 같은 지옥이 지옥 아닙니까? 맞아요.
전부 다 지 입에만 퍼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저 내 먹을 것도 남의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고, 지옥은 지만 처먹으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 지옥에는 가니까, 천국과 지옥과 가니까 상차리진 거는 똑같더래. 상차리진 건 똑같은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고 잘 먹고 행복하고 참 윤기가 반들반들하면서 사는데, 지옥에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다 상차린 건 똑같은데 어떤 일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젓가락도 같고 숟가락도 같고 똑같더래. 근데 천국은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옥과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숟가락이요. 숟가락 길이가 2m라는 거예요. 젓가락 길이가 얼마라고요? 2m.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하여튼 숟가락과 젓가락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지. 그러면 밥을 퍼가지고는 그 숟가락으로 반드시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퍼가지고는 입에 넣으려면 어디로 가요? 지옥은 전부 다 지 입에만 넣는다는 거지. 천국은 놀랍게도 밥을 탁 퍼가지고는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 입에 해봐 하니까 그 사람 입에다가 쏙 집어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퍽 퍼더니 나보고 해봐서 내가 했더니 내 입에 폭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세계는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살상이 이루어지는 것, 귀찮게 군다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왜 이렇게 간섭이냐고 쳐 죽여버리는 세상, 지옥을 방불하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 일이 있지만, 내 사업도 바쁘지만, 맞죠? 너의 기쁨에, 시간에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내가 좀 손해를 받더라도 너의 유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단어가 돌아보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보지 않고라는 말이 아니고 돌아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한 번씩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거들랑 교회를 한 번씩 꼭 해보시라.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그럴 때 자기 집의 일도 중요하고 내 논뚝도 무너지는지 모르지만 논뚝도 나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한번 돌아보는 마음들,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이 어디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전사님도 계시고,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사무 집사님도 다 계시는데 그 사람들 하면 되지 나는 내일이 있잖아.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합당치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밑으로 11절로 내려갔습니다. 11절 찾았습니까? 자,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시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 뭘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까 거기에 참 빠지고 지나가는데, 자기 일에 빠지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종까지도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임금이 어디다 했다 그랬나요?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했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해버렸다. 이거 지긋지긋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이게 실제적인 임금이 이랬다 그러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자기서 사람 보냈다고 군대 동원해가지고는 그냥 그 마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지금 임금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임금은 정말 나쁜 임금이에요.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자기 아들 결혼해도 왜 남들을 그렇게 동네를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살인한 사람, 그 사람들 보복하는 거,
뭐 좀 야달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동네를 썰어버려? 좀 주인이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비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유.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세 번째, 뭐 입지 않은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합당치 않은 사람. 그러면은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 예복 입은 사람이잖아요. 예복 입은 사람. 저를 봐요. 여기에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에는 갈라라고 하는, 갈라. 여러분, 갈라,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김연아가 막 그냥 피겨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는 막 뭐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그리고 그 경기를 마쳤는데, 그게 유명한 사람들이 또 막 무슨 쇼 한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 있죠? 그 쇼를 뭐라 그래요? 갈라쇼라 그래요. 갈라서 명성 있는 사람, 예술을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 재능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축하 연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1등 가리고 금메달 가리고 그게 점수 매기고 그러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도 갈라라고 하는 그런 잔치. 이 잔치가 바로 갈라 잔치예요. 갈라 잔치. 결혼식 마치고 축하연, 필요연 베푸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주인집에서 마련해 놓은 뭐를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똑같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제 다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뭐를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막 변명을 이유를 됐다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못 했다 그랬습니까? 여기도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뭐 했다? 못하거늘.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저를 봐요. 일단 이 사람은 결혼식에 왔어요, 안 왔어요? 결혼식에 왔어요. 왔으니까 합당한 사람일 것 같은데 결혼식 연회장까지 갈라 만년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까지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복 입지 왜 입지 않았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임금이 뭐라 그러냐?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요. 자, 이 표현을 잘 봐요. 뭐를 묶어버려라. 손발을 묶으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라고 그랬는데 바깥 어두운데 요 말을 잘 해야 돼요. 바깥 그러면 안은 뭐란 말입니까? 바깥 어두운데 안은 뭐라는 겁니까? 밝음이에요. 천국은 밝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밝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하나님 영역 밖에 이 세상 지옥은 바로 뭐라고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 어두운데 지옥에 던져버리라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그랬는데 그게 슬피 운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은 기뻐서 노래하는 곳이라면 지옥은 슬퍼서 탄식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옥의 정황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를 갈게 되리라. 저를 봐요. 여러분 이 갈아본 적이 있어요? 잘 때 말고. 잘 때 이 가는 사람 진짜 있잖아요. 이거는 은한이 많은지. 이를 갈아본 사람. 왜 이를 갈아나요? 분노에 사로잡혔어.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이를 가느냐? 억울한 일을 당해서라고 아니에요. 자기의 행한 일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 남 비용할 데가 없어요. 자기가 후회스러워.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나? 내가 왜 그때 거부했나? 왜 그때 내가 악랄한 행동들을 했는가? 그때 내가 왜 사람을 죽였던가? 나를 사랑해서 보낸 사람인데 나는 왜 그를 푸대접하고 말았던가? 자기가 행한 일이 후회스러워가지고 뭐를 간다고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한들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복이 뭐냐? 여기에서 예복이 뭐냐? 예복은 주인이 마련해온 정성의 기본 룰이에요. 룰. 그러면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님으로 초청받은 손님으로 간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 이 말이에요. 예복 입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입었다 안 입었다? 입지 않았다. 룰을 깨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 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바로 뭡니까? 룰이 바로 뭡니까? 법이 바로 뭡니까? 주의를 많은 거, 성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룰인 줄로 믿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선교에 참여하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뭡니까? 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도가 11조하고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이런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뭐라고요? 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트리지 마세요. 이것을 꼭 뭡니까? 왜 예복만 옷이냐? 내 이 옷도 좋은 옷인데 왜 그러느냐? 뭐 입고 싶은 거 입지 뭐. 내가 초청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남들보다 특출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달라. 내 개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중요시해요. 내 경험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것 구애받을 필요가 어디 있냐. 나는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특출한 존재라니까. 너네들은 예복을 입지만 나는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될 사람이다라는 거야. 존재다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나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공동체, 거기에 모이는 그 공동체,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느냐. 그거잖아요. 꼭 지 멋대로 한다고 그러죠. 자기 멋대로. 요사이는 여러분 시대가 자꾸 그 변화되면서 흘러가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개성이 다 표현되고 주장되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저 서울의 연세로 교회 목사님인가? 윤석전 목사님, 그분은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말이죠. 청년들이 머리에 물들였다고 청년들이 당장 그냥 이 마귀 같은 연이라고 막 강단에서 욕을 하고 당장 가서 다시 원래 머리를 바꿔놔라고. 옛날에 제일교회 그 연합 집회 할 때 여러분 가보셨죠? 청바지 입고 왔다고. 청바지 입고 왔다고. 여자아이가 청바지 입고 왔다고. 난리통이었어요, 난리통. 지금 이 시대에 막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렇게. 머리 좀 노랗고 뭐 한다고 거기서 뭐 마귀 자식 너무 심하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왜 그 짓을 하느냐 이거죠. 아이고 난리. 자기 개성. 내 개성이 맞고 내 취미에 맞으면 뭐든지 다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개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되나요? 자, 오늘 봐요. 예복을 입는 것 안 입는 건 사실 예복은 그건 똑같은 색깔이야. 똑같은 색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들이다. 배운 자도 똑같고 못 배운 자도 있는 자도 똑같고 없는 자도 똑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뭘 입힌다? 예복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뭐냐 이거죠. 배웠어도 똑같이 못 배웠어도 똑같이 못 배웠다고 또 자기 주장하고 자기 거저 지난번에 이면우 교수가 이야기했죠.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 있다. 무지한 사람이 소신을 갖게 있을 때 대책 없다 이랬어요. 뭐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뭐는 또 가지고 있어. 소신은 갖고 있어. 막 그냥 대책이 없다 이게 대책이 없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지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덮여진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와 같은 자들로 한 형제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결론을 딱 한 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국의 잔치 자리인 교회는 주인을 사랑하고 함께 초대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초청받은 우리들 서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꿔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